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체가 태양이자 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팔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거야. 쏟아 부어야 돼. 지상으로. 어떤 지상? 타인이 있는 그 우주 지상으로 여러분들이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쏟아 부어야 돼. 언제까지 따먹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안 나갈 거야. 징징거리면서 생명나무 옆에서 그냥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지어서 쫓겨난 게 아니라 나약해서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약해서. 된다고 하면 생명나무를 도끼로 찍고 에덴 동산에서 배를 만들어서 띄워야죠. 여러분이. 만경창파 배 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자, 보세요. 여기가 지구예요, 여러분. 여기가 우주야. 자, 이 위쪽은 얘기 안 해볼게요. 지구에서 에고 정도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거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그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단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야. 여러분들 상태가 어떻게 고찰이 그거밖에 안 되는지. 자, 에고 싸움하고는 하고는 이겼어. 이제 에고는 괜찮아. 근데 이놈의 지구 에테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아직 툭 하고 못 털어냈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랑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요 수준의 분들이 그런 얘기해. 요 수준의 분들이. 그러면서 정의는 해요. 저쪽엔 뭐가 있겠지. 성과학은 의미 없구나. 그게 뭐예요? 이치로는 눈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이치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있는데, 내 눈은 어디에 달렸어? 끽해야 에고 정도 벗어버린 여기에 달려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간극에서 여기서 이 간극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념론이나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 지구 에테르장을 툭 하고 못 벗어나면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물론자나 일반적으로 관념론자나 그죠? 유심론자나 유신론자나 다 어느 차원이에요? 지구 에테르장을 툭 하고 못 벗어나는 차원이야. 자, 지구 에테르장을 툭 하고 벗어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것들이 자명해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관심사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진짜 나에 대해서 찾아요. 진짜. 동시에 시작돼요, 여러분. 동시에. 에고를 벗어나는 것도 물론 나를 찾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한 나는 그런 나가 아니에요. 우주적 나를 말하는 거야, 실제로. 이분들 착각해요. 자기는 우주와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우주와 만났으면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언어로 직접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이 수준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나가 궁금해져요. 진짜 그 시작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의미가 없어져. 선악이니 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이유였고 왜 시작됐고 내가 진짜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해진단 말이죠.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게 이제 우주 에테르장하고 막 싸우는 거죠. 그 정도면 어때요? 지식도 영성도 막 차요. 이미.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감도 막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딱 외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끝이구나라는 결론을 내거나, 이거는 해도 답이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버려. 그럼 다시 어디로 추락하는 거예요? 아까 그 상태로 추락하는 거야. 아까 그 상태로 똑같아져요. 그러면 또 허무주의, 그쵸? 염세주의, 그죠? 그냥 무조건 중독적인 평화주의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도 종종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날 건데 그런 분들은 우리 메커니즘만 알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에고 덩어리인 나와 지구 에테르장 안에 있는 우주 에테르장이 안에 있는 그리고 간극과 제가 얘기하는 무 이쪽이 있을 때 제가 정의하는 거 명확해요, 여러분. 아무리 공열반 해탈 천국 아무리 세팅해봤자 극락 정토 아무리 그곳 뭐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곳 나라 안의 세상 아무리 얘기해봤자 많이 쳐줘봤자 우리 간극이야. 우리 간극. 실제로는 여러분 그게 어디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어디냐면 이거 알아들어 보세요, 한번. 우주 에테르장과 우리가 정의하는 간극 사이에서 왔다리 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은 해봤자 여기서 왔다리 왔다리. 그러니까 우주 안에서 우주를 벗어났다가 들어오고 벗어났다가 들어오고 한 번은 이치적으로 살짝 닿았다가 내려오고 벗어났다 들어오고 그게 우주 에테르장이야. 우주 에테르장에서 못 벗어나면 그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공이 뭐니 색즉 시공이 뭐니 고진멸도가 뭐니 막 계속 그런 얘기만 떠들고 앉아 있는 거지, 여기서. 지금 제가 예를 든 건 우주 수준도 아니에요. 지구 에테리장 수준이지.
그죠? 그냥 지식 노름하고 있고 마치 영성이 떨어진 것 양 착각하고 있고 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이 강국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강국 수준은 누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꽤나 유명한 성인들이 여기 다 걸려 있더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뭔데 그렇게 정의해? 제가 봤으니까.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여기다.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꽤나 유명하다고 하는 큰 성인들이 다 여기 걸려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분은 내가 뻥뻥 뚫은 거지.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급의 성인들은 뚫었다고 봐도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단계가 좀 다르다 그거예요. 다만 이 지혜는 전생의 영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부처가 그랬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이 내용은 뭐예요? 시대 불문한 시대 초월한 대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네. 81자. 여기 써 있네요.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 언어는 바뀌고 글자 형태는 바뀔 거예요. 문화가 바뀔 거고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르면 당연히 바뀌겠죠. 하지만 이 내용은 온전할 거예요. 100% 어디서도요? 다른 우주에서도 100% 여러분이 억겁을 다시 태어나도 이 이치는 변함이 없더라. 전생의 영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물적 자아 중에서도 저차 본성이 있는 저차 물적 자아에만 살 텐데 적어도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로 상승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얘들이 일로 고차 물적 자아 정도까지는 온전해지도록 전생영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지금에서야 우리는 구구성체 중심으로 의식혼을 발달시켜야 되는 단계고, 이때는 뭘까요? 오성원 자체가 그래도 좀 심겨져야 하는 수준이에요. 오성원 자체가 심겨져야 하는 수준. 그죠? 그러니까 저차 물적 자에만 머무르는 것, 그 수준의 지혜가 아닌 정말 깊은 곳에 침잠한 아스트랄의 힘이 꽃피울 수 있게끔 그 지혜를 부처는 주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자신의 온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지혜를 주려고 정말 애를 쓴 거죠. 45년을. 이 말은 잘 해석해야 돼요. 인간이 전생으로부터 가지고 온 것이 세상에 대한 무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해석을 어떻게 나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저는 뭐라 그래요? 망각의 각을 건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지구예요. 지구 에테르장에서 맴맴 돌고 있는 인간들은 딱 이래요. 이걸 여러분이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수준이 아니죠. 우주 에테르장을 논하는 수준인데 지금 이 얘기는 너무 저체의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전생으로부터 가지고 온 기억, 지구 에테르장을 못 벗어났는데 그 기억만 계속 가지고 오니까 동물형으로 남아있는 거죠. 여기 우주 에테르장을 한 번씩 닫고 나잖아요. 그러면 명확한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갖고 오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 쓰여 있어도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뭔지.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가 그냥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못 봐요. 이게 어떤 수준에서는 그냥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잘 못해. 못하겠죠. 그걸 못 봤으니. 자,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회적 관점을 볼 때도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우주적 에테르장에서 맴맴도는 윤회환생 억가카르마가 있고 지구적 메커니즘 안에서 윤회환생하는 게 있어요. 맴맴 도는 게. 대부분 뭐 49제니 뭐니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건 어디예요? 지구적 윤회 메커니즘이에요. 지구 에테르장의 문제야. 우주 에테르장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49제니 무슨 너희들은 예를 들면 향 피워놓고 절한다고 욕하고 너네들은 왜 국화 올려놓고선 목례만 해? 그거나 의미는 똑같은데 뭐가 잘났다고 서로 비난하고 있어. 우주 에테르장도 못 벗어난 것들이. 예를 들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에테르장에서 맴맴도는 수준 가지고 서로 그러고 있는 꼴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수준의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구분해라 그 소리예요. 구분해라. 윤회전생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에 이르기 위해 사람들이 형성시켜야 할 힘을 8정도 안에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지혜. 지구적, 지식적, 영성의 이런 어떤 지혜가 아니라 적어도 우주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불문한,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2500년 전에 팔정도를 얘기했던 걸 그대로 2500년 전 거를 갖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지금 제가 간단하게나마 팔정도를 미리 좀 해볼 건데,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오니까. 자, 원래 팔정도가 있고, 슈타이너가 번역하듯이 의역을 해놓은 팔정도가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해석하는 팔정도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거예요. 확장이 어떻게 돼야 되고 시대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2023년도에 도대체 우리는 2500년 전의 가르침을 어떻게 인식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어디에 써놨더라, 어디 이렇게 있다더라, 큰 스님이 얘기했다더라, 이게 정설이라더라. 제발 그런 것에 얽매여 있지 말고 제발로요. 팔정도니 12연기니 사성제니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봐야 돼. 지금에 맞게, 여러분에 맞게. 여기 써 있죠. 어떻게? 자신에게 알맞는 지혜, 자신에게 가능한 지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야. 부처님 말씀이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얘기해요. 같은 사람이 10명 앉아 있을 때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같은 얘기를 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 에피소드를 다 다르게 써놨으니 내 말이 맞지 너 말은 틀려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야지 같은 얘기를 다르게 했어도 야 이건 아라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는 그죠? 근데 누구한테는 뭐라 그럴까요? 이건 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르거든. A가 B가 만났을 때 만나서 야 나는 아로 들었는데 너는 어로 들었잖아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를 이제 볼게요. 슈타이너가 정의했던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100년 전 정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올곧게 잘 봤다라고 판단돼요. 좀 쉽게. 그죠? 동양사상 철학에 또는 불교에 쩔어 있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야, 너희 좀 그럴싸하게 좀 제대로 살아봐. 동물형 인간이 아니라 너희들은 인간이야. 딱 그 얘기예요. 딱 그 얘기. 근데 뭘 그렇게 어려운 말을 갖다 붙이는지. 그죠? 그런 거 싹 걷어내란 소리예요, 여러분. 싹 걷어내라. 자, 팔정도는 다음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팔정도 볼게요. 인간은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사물에 대한 의견, 정견 나오겠죠. 정견, 공감이나 반감에 좌우되지 않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의견이 아닌 순수하게 바깥 세계가 나타내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사물에 대한 다른 의견을 획득함으로써 세상에 관한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첫 번째 길,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의견입니다. 자, 정견 쉬워요. 뭐 예를 들면 올바른 의견이라잖아요. 뭐 별말이 없잖아. 그죠? 자, 순수한 바깥 세계가 나타내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의 뭐 좋고 싫음이나 뭐 기분 좋고 나쁨에 좌우되는 그런 결정들이나 의견이 아니라 순수하게 밖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좀 봐라.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의견이나 공감 반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좀 봐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 정견이라는 말에 다른 고체의 의미들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 여기서 큰 실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한테는 야, 큰 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 잘 보고 차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자,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손을 번쩍 들고 나서 주위를 살피면서 걷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그게 뭐예요? 정견이야. 이해하세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상태의 부처는 어떤 사람들한테 설법을 했다 그랬어요? 동물형 인간들한테 설법을 했다 그거예요. 동물형 인간들. 저차 사고를 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설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 싸우지 마. 배고프면 먹고 좋으면 가서 막 즐기고 마려우면 싸고 잠 오면 그냥 자고 하는 그 저차분성이 다가 아니야. 너희들은 사회적 인간이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자연이 보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그냥 그대로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정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괜히 수준 높은 이야기를 덕지덕지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다른 차원의 이야기. 자, 제가 들어가는 말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로 부처님은 어떤 진화 발달상의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동물형 인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알란 소리예요. 현대에는 물론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만 이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정견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셔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전생에 남겨진 것으로부터 독립하여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일 없이 오로지 올바른 의견에 따라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판단, 정사유. 자, 보세요. 바로 봤으면 판단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내가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겠지.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겠죠. 자, 제가 지금 팔정도 중에 앞에 4개 해버린 거예요. 다. 어려운 말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어려운 말이.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한 거야. 결국에 팔정도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미리. 자, 팔정도 여러분 구조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자, 아래 4개가 있어요. 지금 얘기 제가 한꺼번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위에 4개가 있어. 아래 4개, 위에 4개가 있어요. 자, 제 설명을 미리 듣고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팔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자, 일단은 영적 자아가 있고 물적 자아가 있어요. 그러면 물적 자아도 태극을 하나 더 그려. 그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저차 물적 자아와 고차 물적 자아가 있어. 자, 먼저 얘기한 팔정도의 4개는 어디 거 얘기예요? 저차 물적 자아에 해당되는 얘기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야, 있는 대로 그래. 있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너 동물형으로 남아있지 말고 판단 잘해. 바로 보고 판단하면서 생활하는 거야. 너 그런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야. 정업까지 그냥 해버렸죠, 지금. 정견, 정사육, 정업, 정업. 동물형 인간들에게 이거 엄청난 미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해서 자기는 엄청나게 고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그거는 벌어먹고 살 수 있고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거기에 얹혀서 사는 거지. 개개인의 사고를 봤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는 마치 저차물적자, 지금 부처가 얘기한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 없는 지혜예요. 문화마다라도 바뀔 수 없는 지혜야. 이게. 왜냐하면 그 문화에도 물적자에도 저차물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대백과에 써 있는 거 할 정도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어이, 결국에 그 얘기네. 맞네. 하고 이게 쉽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 근거는 어디 있어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천부경 81자의 메커니즘. 인간과 지구가 발달해 왔던 그 과정 안에서의 그 포인트를 알아야지 이것도 아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지라는 마음을 이해한다 그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팔정도가 도대체 무슨 그렇게 어려운 얘기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팔정도가. 실제로 팔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자, 올바른 판단. 제대로 봤으면 판단해야죠. 그죠? 그리고 상대 세상에 열렸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뭘 해요? 언어가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우리는 필히 울부짖는 수준에서 말을 해야 되는 시대죠. 우리는 누구 하나님 자손들이니까, 말씀 하나님 자손들이니까. 이 우주는 무슨 우주라 그랬어요? 말씀 우주라 그랬어요. 말씀이 옷을 입은 게 뭐예요? 로고스가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옷이 뭐예요? 빛. 그래서 현재 우리는 어둠보다는 빛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 형상을 했기 때문에. 자, 정견 정사유. 그죠? 정견 정사유예요. 자, 세 번째. 세상에 자신을 전할 때 우리가 올바른 의견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했죠. 자,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것을 올바른 표현이라고 노력하고 말 속에 우리의 의견이 이외의 것을 포함시키려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노력을 해야 된다. 말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명할 때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의견 이외의 것을 안에 넣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념을 넣지 마라. 너의 저차 아스트랄의 혼이 얘기하는 거를 자꾸 끼워 넣지 마라. 그래, 그 얘기예요. 자기 의견을 넣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고찰의 내용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야. 설령 그것들이 깨졌다고 해도 실수가 벌어지거나 오류가 있더라고 해도 그건 넣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 자신의 의견을 넣지 않아라 라고 하는 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차 물적자가 떠들어대는 것을 넣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저차 물적자가. 이런 데에서부터 공부가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뭘 하지 말래요? 생각하지 마.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왜 생각을 안 해? 왜? 왜? 도대체 왜? 그런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가서 회초리를 좋은 표현이에요. 회초리를 그냥 수십 대 쳐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진화 발달이 돼서 우리 머리 안에 뇌를 달아놨는데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의견을 내지 마라. 자, 어떤 의견을 내지 말란 소리예요? 저차 자아가 내는 의견을 자꾸 섞지 마라 그거예요. 정치 성향이 어떻느니, 지식만 가득 쌓아놔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느니, 이야 우리 상승 마스터가 내려준 게 어떻느니, 어느 무슨 타로점을 잘 보니 그 사람이 미래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얘기를 했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것들. 너무 저차 물적 자아가 살아가는데 그냥 너무 빠져있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넣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것이 부처가 말하는 뭐예요? 올바른 말입니다. 정어라고 하는 거죠. 정어까지 왔어요. 자, 지금 이 상태 자꾸 설명해요. 어떤 상태의 인간형이기 때문에, 야, 너 먹고 사는데 급급한 동물형 아니야. 세상을 좀 봐. 너 어울려 사는 사람들 보이지? 그러면 판단하고 뭔가 소통해야겠지. 너 언제까지 월월거리면서 울부짖을 거야? 소통해야 되니까 말도 잘해야 되는 거야. 너의 뜻을 너무 저차적인 본성에만 있는 얘기들을 하지 말고 고차 언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보고 바로 사유해야겠지. 그래서 정어를 하는 거야. 어디 말하지 말래요. 정어 하라고 그러지. 정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네 번째로 공감과 반감, 우리 안에서 행으로 검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이것도 그냥 간단해요. 이 메커니즘을 알면. 고차 물적자, 저차 물적자가 있을 때 저차 물적자에 휘둘리지 마라. 그 얘기만 알면 딱 그냥 다 해결되죠. 그런 것에 해당 행동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의견, 올바른 판단, 올바른 말로써 파악한 것을 행위로 옮겨라.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올바른 행동 방법. 자, 그걸 뭐라 그래요? 업,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아까 카르마에서 그 업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 나는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한 정견, 정사유, 정화해서 정업을 쌓아야 되겠죠. 그런 행동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 그걸 뭐라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동물형의 인간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거. 자,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그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앞에 이 네 개. 정견, 정사유, 정화, 정업. 자,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가 그것만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지.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지. 미래의 사람들이 조금 알고 지금 이거를 잘 지켰을 때 상승 메커니즘으로 더 알아야 될 것을 한 번 더 강조했겠죠. 강조했겠지. 그러니까 다시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했으면 나머지 너희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더 상승해야 돼. 그러면 네 가지 메커니즘이 또 있고 그 미션이 있단다. 그것 마저 지켜야 해. 자, 얘기해 줄게. 일단 들어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뭔지 보세요, 이제. 자기 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선 다섯 번째 것은 세상 속에서 올바른 입장, 올바른 위치를 얻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슈타이너가 올바른 입장, 올바른 위치라고 설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가 옛날에 한자를 공부해서 한자의 복합적인 뜻을 알고, 아, 정명이라고 하는 게 그 입장하고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저는 엄청나게 동의하는 바예요. 왜? 슈타이너는 영적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았을 때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바른 말을 썼기 때문에 슈타이너는 뭐 한 사람이에요? 정견의 정사위의 정어의 정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 자체는 정명해야 안 해요. 정명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슈타이너가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이걸 믿어도 돼.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뭐예요? 자명해. 그러면 그냥 이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왜 올바른 입장, 올바른 위치라고 설명하는 걸까? 정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정명이라고 하는 것. 명가명, 비상명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덕경에 명예의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힘일까요? 하나님의 힘이야. 하나님의 힘.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정견, 정사유 했어요. 정어, 정업했어. 명하는 힘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크게 느껴보세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하는 거하고 달라요, 힘이. 정명하는 거 뭐예요? 정명하는 거. 힘이 다르다 그거예요. 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야, 이 힘은. 명하는 힘은 하나님의 힘이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가르침은. 명했다고 하는 것은 밝아져라, 올바른 입장을 가져라, 그 위치를 파악해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확히 네가 동물형 인간에서 벗어나더라도 뭘 찾아라? 나를 찾아라 그거예요. 나를 찾아라. 그게 정명한 거야. 올바른 입장, 올바른 위치. 부처가 의도한 것은 세상에서 자신의 과제에 만족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의미가 또 있어요? 크게 구도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해요. 제가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구도자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입장, 올바른 위치가 도대체 먹고 사는 것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아, 상사 눈치나 보는 것? 그런 거나 올바른 입장, 올바른 위치일까요? 그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건 정견 정사유 수준이야.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다시 보세요. 자신의 과제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태어난 장소 혹은 운명에 의해 초래된 위치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내기 가장 좋은 입장을 얻을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사자가 먹고 살려고 여기는 내 땅이야 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저차 물적 자아가 아니라 고차 물적 자아가 드디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거예요. 이 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다. 단어 의미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단어 의미에 너무 얽매이지 마. 자,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팔정도를 봤더니, 야, 견이 여기가 아니라 견이 여기더라. 이제 만약에 이런 일도 발생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보가 하도 깨졌기 때문에. 그래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도 상관없어.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영적자와 물적자의 가르침을 크게 구분하고 저차 물적자, 동물형으로 남아있는 인간들이 필요한 가르침과 더 고차 물적자, 앞으로 진정한 인간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구분된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분된다. 구분된다. 그 포인트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앞뒤로 바뀌거나 다른 말이 있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 부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장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위에 표현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그대로 머무르지 않아. 그죠? 이외의 것을 찾고 이상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런 입장으로 자꾸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호기심이 있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유독 호기심이 있단 얘기예요. 동물형 호기심이 아니죠. 동물형 호기심은 뭐예요? 모두 다 먹고 사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게 동물형 호기심이야. 그죠? 근데 고동할수록 이상한 쓸데없는 것에 호기심을 갖죠. 저차 동물일수록 그냥 원초적인 것에 같지만 고등 침팬지로 갈수록 뭐예요? 먹고 사는 것에 관심 없는 것에 살짝살짝 호기심을 가져. 그죠? 인간은 근데 그 수준이에요. 완전 달라.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의 장소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일할 수 있는 힘을 그 장소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슈타인의 언어식의 서양인의 표현이죠. 서양인의 표현이야. 자, 제가 지금 선제에서 설명한 거예요. 물적자로 먹고 사는 것에 그칠 수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견은 뭐가 돼야 돼요? 정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정견은 정명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제 보세요.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정견하는 수준에서 머물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했으면 드디어 이제 정명 하는 거예요. 정명. 자, 이제 쭉 이어서 보세요. 그런 걸 이해했을 때 이제 나머지 게 어떻게 되는지. 여섯 번째, 올바른 의견, 올바른 판단 등을 통해서 앞에 것을 쭉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것이 된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습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습관. 억과 카르마를 따라서 여러분이 계속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나오고 죽고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습이 되죠, 여러분. 습. 쉬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그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고정관념이라고 되죠. 타성해졌는다, 고정관념이 생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지? 고정되는 거야, 그 습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유하는 거하고 염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이거는 내게 됐다 그거예요. 내게 됐다. 대상 세계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내게 됐다 그거예요. 내게 됐다. 다 이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 근데 실은 왜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법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다 염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왜? 나는 지켜야 될 걸 알고 있거든. 그죠? 근데 그 염하는 법사위가 어떻게 됐어요? 과학물질의 힘하고 같이 막 굴러가기 때문에 다 깨졌지, 이 염이.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연적인 거다. 자, 어쨌든 순수한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 자,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 아이는 어떤 경향 습관을 나타냅니다. 그죠? 하지만 인간은 행으로부터 유래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행은 뭐예요? 저차 본성, 저차 본성에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것을 여기서는 행이라고 해요. 자, 이가 단어가 오는 것에 대한 한계를 여러분이 자꾸 지으면 안 돼. 우리가 말하는 강립행하고는 완전 다른 의미죠, 이건. 거기로부터 유래하는 습관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올바른 의견, 올바른 판단, 올바른 말 등으로 앞에 있었던 것들을 토대로 조금씩 몸에 익힌 습관. 그죠? 그러니까 정이 들어가는 거지. 정.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내 사고가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자기 것으로 해야 올바른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슈타이너는 이 념이란 글자를 습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죠? 한자적인 이해가 있거나 그 유래를 안다 그래도 정의할 수 있었겠지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으로 봤을 때 습관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까 전에 사유라고 했던 게 이 념으로 돼서 자기 것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들어오니까 아스트랄체가 들어왔으니까 그게 또 나의 습으로 남아있어야 되는구나. 게다가 인간은 화나면서 죽고 나고를 반복하니 그게 어떻게 돼요? 기억으로 남겠구나. 다만 망각의 메커니즘을 건너니까 까먹어. 하지만 살아나면서 그 억각하르마는 이전에 내가 설치했던 장애물은 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습이라는 게 생기는 거구나. 그게 인간의 사고적으로 봤을 땐 염이라고 하는 거구나. 대상 세계를 살아가는 사유하고는 좀 다른 힘이구나. 제가 사고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봤을 때, 그렇구나라는 걸 제가 좀 쭉 얘기해 본 거예요. 쭉. 그게 염이구나. 슈타이너식의 사고가 이게 자명하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일방적으로 슈타이너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이 사고가 맞기 때문에 저도 맞다 그러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카식 레코드를 잠깐 할게요. 자,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이쪽이 레무리아 선조이고 이쪽이 달기를 넘어간 아틀란티스 선조예요. 자, 이쪽은 뭐예요? 시공조차도 없을 정도로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중요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레무리아기가 지나야지 음양의 진동값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이 나누고 남과 여가 나뉘어요. 자, 그리고 달기에서 드디어 자꾸 뺏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정말 인간다운 생명력이 부여되면서 대휴지기를 지나서 지금 우리 인간 선조들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음양이 나뉘고 남과 여가 나뉘는 선언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드디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생겨. 드디어 이게 뭐예요? 아스트랄체가 들어온다는 거야. 기억이 생긴다는 것. 이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억과 카르마 굴레를 직접적으로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산다 그거예요. 이 하나님들이. 자, 그러니까 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너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천부경적인 아카식 레코드적인 대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자, 이런 표현이 싫어? 그러면 대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지.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건 시대를 초월한 대지혜예요, 여러분. 대지혜. 어느 기에 인간이 탄생되더라도 팔정도의 메커니즘 그대로 통한다 그거예요. 단어에 얽매이지 마. 이게 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명한 글자죠, 여러분. 자명한 글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의 습관, 올바른 습관, 그 염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그럼 이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적으로 다 그 근거가 명확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정정진이죠. 정진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라고 설명하나? 일곱 번째로 오늘 행동할 때 어제 일을 잊지 않음으로써 습관을 자꾸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게 누적되는 거죠. 우리 생활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이 질서를 얘기해요. 질서. 무언가 반복되네요. 그죠? 무언가 질서가 잡힌다는 건 1, 2, 3, 4, 5, 6, 7, 8, 9, 10, 일로 간 다음엔 저기고 저기로 간 다음엔 저기야 라고 하는 질서가 나오죠. 뭔가 반복되죠. 염하고 이어지죠. 습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온갖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억과 카르마 쪽으로 여러분 공부도 어떻게 해요? 갖고 와. 억과 카르마 쪽으로 여러분들의 뭐도 갖고 와요? 영혼값의 힘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영혼값의 힘도. 이치도 어떻게 갖고 와. 그죠? 매번 이거를 새로 공부한다는 건 여러분 불가능하고 그건 억과 카르마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 매번 새로 배운다고 해도 그건 억과 카르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사니까?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도 지구 에테르장 안에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온갖 사물에 대해서 사고, 기억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해야 됩니다. 자, 사고하고 기억한다. 이거 중요하죠. 지금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달기 지나고 아틀란티스기 지났을 때 우리 선조들의 인간이 이게 특징이야. 운명이에요. 그걸 개발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개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걸 알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대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큰 우주적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들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돼지 가리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시대적 사명이라는 수준도 아니야. 이건 그냥 대우주적 사명이에요, 이게. 말은 이렇게 써 있어도 여러분이 그걸 힘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처님이 그 과업을 이루려고 했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그 상황을, 그 시대의 영혼값이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대변해 드리는 거야.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큰 과업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슨 공부를 시켰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정정진이 뭐니, 정념이 뭐니, 그딴 글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커니즘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간단해, 간단해. 그러면 우리가 팔정도에서 도대체 뭘 배워야 되냔 말이에요. 이 의미들 배워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이 도대체 글씨적인 의미를. 그런 걸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까 카르마 지배를 받으니 이미 이제부터는 끊임없이 유용하게 만들고 현재를 과거와 연결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시공에 대한 통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견하고 정사위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떠들고 살면 돼? 안 돼? 그것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정명하고 정념하고 정정진해야 되는 거야. 올바른 기억을 남기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려고 계속 정진해야 되죠.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스트랄을 개발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유용하게 만들려고 계속 이어나가는 거야. 정정진이에요. 그게 정정진이라고 하는 거죠. 지체 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없이. 올바른 기억을 인간은 팔정도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끊임없이 유용하게 만들려고 이런 의미가 정정진하고는 좀 더 가깝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넘어가 볼게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뭘까? 여덟 번째는 이런저런 의견에 대한 편견 없이 전생에서 남겨진 것을 침묵시키고 순수하게 사물에 침잠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말합니다. 삶을 자신이 말합니다. 이게 올바른 정관입니다. 정정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저는 정관이라고 하는 이 글자도 너무 적절하다고 봐요. 왜? 관세음의 힘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적어도 우주 관세음이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관세음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관자재보살이든 관세음이든 같은 의미로 본다 그랬을 때 적어도 우주적 눈이 있는 딱 요 눈이 있는 관세음이어도 정관 수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관세음은 우주 밖에 있거든요. 우주 밖에서 우주를 쳐다보는 힘 정도는 이게 관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관세음도 선배 관세음이 있겠죠. 간극을 뛰어넘어서 무주 쪽에 있는 관세음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 관세음이 뭐예요? 고차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차 존재가. 자, 어쨌든 보세요. 올바른 정관이다. 이걸 우리가 정정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정이 뭔지 힘으로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힘으로. 정정이 뭘까? 여러분 정한 상태가 뭘까요? 선정한 상태? 구도자 입장에서 정한 상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온갖 저차 물적자에 그냥 시달리고 있는 것들을 싹 걷어내고, 그죠? 선정해 든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정한 상태가 뭘까? 이 세상과 온전히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 하나다. 1이다. 이 세상과 온전히 1이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낙엽만 떨어져도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야. 실제로 이치적인 거예요. 이건 감각적인 게 아니라 구름이 둥둥둥둥 떠가도 그 이너머의 세계, 아, 저게 예수님 세상이라고 하는 걸 이치적으로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냥 헛된 마나스의 힘이 아니라 붓디의 힘이라고 하는 거야. 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힘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트만의 상태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 뭐예요? 우주적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정하다고 하는 건. 왜? 우리는 우주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우주래매. 그러면 인간은 팔정도상으로는 어떤 상태에 이르를 수 있어요? 다 정한 상태까지는 다 갈 수 있어. 정한 상태까지는. 지금 미션은 뭐예요? 다만 정견해야 되죠. 정사유해야 돼. 정어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정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구 에테르장 안에서 아래쪽 8 정도의 4 정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주 에테르장으로 올라가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이 뭐예요?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차 물적자에서의 사성 4 정도가 아니라 고차 물적자까지도 이어지는 4 정도가 이어져야지 뭐예요? 8 정도도 드디어 어떻게 된다? 환을 하더라. 할 정도도 4, 4, 4 이쪽 사성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쪽 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 4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 정도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거예요. 할 정도도. 이 팔 정도를 깊이 헤아림으로써 서서히 존재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저차 물적 자아가 사라진다 그 의미예요. 지나간 인생으로부터 찾아와 혼을 노예로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부처는 신봉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신봉자라고 해서 오해할 필요 없어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그것도 뭐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왜? 저차의 사정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뭐까지 얘기했으니까? 고차의 사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8정도 다 그거예요. 부처님이 간 이래로 25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부처님은 당연히 그 시대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4 정도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그 당시에도 그걸 메커니즘 알아듣는 이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몇은 있단 말이에요, 몇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저차 갈망은 사라지고 인간은 그것들로부터 어떻게 된다?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스트라를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상태가 뭐예요?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내 주변에 먹고 살기 바쁜 그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아래쪽 4 정도 해야 돼. 정견정사유 정어 정업해야 돼요. 그분들. 그것 없이 어떻게 위에 쪽 4 정도를 하겠어요. 못하지. 이런 메커니즘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도자가 맞는지 아는 게 뭐예요? 아래쪽 4 정도에서 위에쪽 4 정도가 궁금하다고 하는 게 구도자의 길이야. 그죠? 에고를 버려라, 에고를 버려라. 야, 세상에 너무 그렇게 찌들어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래쪽 4 정도 잘해라. 그 얘기예요. 아래쪽 4 정도 좀 더 잘해라. 야, 너 요새 왜 이렇게 세상 일에 관심이 없고 살아가는 게 무의미해? 너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 사람들이 저러고 사는 게 이해가 안 가지. 나는 왜 유독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아래쪽 4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생에 어떻게 한 거예요? 뗀 거야. 그러니까 세상 만물 보는 거는 그냥 보는데 그건 관심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해야 돼? 위에 쪽 4 정도를 공부해야지. 위에적 4 정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명하는 힘. 하나님의 힘으로 뭐 하는 힘이에요? 명하는 힘. 하나님의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정진하는 힘.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가 되려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힘. 의식혼을 계속 개발시키는 힘. 그게 뭐예요? 정한 것이에요. 정한 것. 정정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시대적 가르침이지 어디 문자에만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슈타이너가 훨씬 그럴듯하죠. 자명하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부처는 세상 속에서 이전에는 위로부터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힘을 자신 안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몸을 가진 것입니다. 부처 상태는 그래요. 부처 상태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정도 같은 걸 내려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게 부처는 뭐가 돼요? 곧 일반 사람들이 부처이자 부처가 부처인데 이 상태에서만 보면 뭐가 돼요? 일반 사람들에겐 고차 존재야. 살아있는 생화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은 지금 서로 화신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서로. 여러분들 온몸에 천사들을 가득 안고 서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게 화신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은 온전히 그냥 혼자였단 말이에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일반 지식 수준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지식적으로는 여러분 아래쪽 4 정도는 이미 그냥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냥 당연히 알게 되는 수준이에요, 이건. 당연히. 우리는 동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정도면 실제로 이 교육이 끝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자식만 최고 이래서 교육이 다 깨져서 문제지만 지금 얘기하는 면으로 이해해 봤을 때 부처님은 목숨을 걸고 얘기했던 거 지금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크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아래쪽 4 정도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여러분 맞다 그거예요. 맞다. 무슨 의미를 조금 더 높은 의미를 뭐 정견정사해왔는데 그렇게 갖다 넣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정명하고 정념하고 정진하고 정이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위아래에 메커니즘이 죽어버려. 그럼 이거 다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왜? 부처님은 온전히 뭘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힘을 자신 안에 온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메커니즘을 자기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식으로 설명하면 뭐가 돼요? 초감각 세계에 이르는 길, 오성원으로부터 의식혼을 훈련시켜서 마나스부티 아트만으로 올라가는 힘을 알았다 그거예요. 알았다. 첫 번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겪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봤던 것, 자기 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정도를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된다 그거죠. 자, 여기 써 있죠. 팔 정도는 먼 미래에 뭐가 돼요? 개개인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팔 정도는 먼 미래. 그러니까 25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냥 팔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상태는 당연히 팔 정도야. 하지만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이라는 건 뭐예요? 문화도 그만큼 발달해요. 그럼 이 시대의 팔 정도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느낌으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야지. 아,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아, 나는 아래쪽 4 정도는 가 아직까지 정하지 않구나.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왜 정이 붙었을까, 여러분? 왜 정? 정이 안 붙어도 팔도죠, 여러분. 정이 붙어야 팔 정도야.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어떻게 살고 있어요? 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팔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냥 생각하고 먹고 살아요. 여러분, 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견하지 않는 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업사치 않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다 살아가잖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정이 빠진. 근데 정이 붙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이 붙었다고 하는 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구도자. 구도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도자에게. 자, 이 메커니즘을 알았을 때 구도자이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위 사정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나 지금이나 상태가 어때요? 똑같아. 똑같아. 지금 자기가 그럴싸하게 어디서 대학 교수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야.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때 그 인간이나 지금 그 교수짓 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애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야, 차라리 AI를 갖다 놓지. 그렇게 금붕어 같이 떠들 거면. 너 때문에 정견, 정사유, 정업이라고 하는 게 표현되는 거야. 정이 들어가는 거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구도자를 붙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은.
지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상승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적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거예요. 동물형으로 살아가는 거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대로 두면 어떻게 머무를 수밖에 없다? 동물형 선조로 남는 거예요, 그냥. 사람 형상은 했으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본인이 궁금하게, 조금이라도 우주가 궁금하게, 본인이라도 그 시작이 궁금하게, 참 부처님, 참 예수님 말씀이 뭔지 조금 궁금해지게 여러분들도 같이 그분들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하지만 동화나 전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 성인의 일대기나 성인의 일화나 동화나 전설 속 이야기들은 신화는 오히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동화나 전설은 현재 객관적인 학문들보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강하게 표현하죠. 교수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여러분 의미 없어요. 경제학 교수든 부동산학과 교수든지 간에 특히나 뭐예요? 동물적인 것만 가르치는 교수들. 순수학만 한다고 그래서 다를까요? 아니요. 자기 벌어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이론들이나 그냥 이어주는 사람들이죠. 기계야, 기계. 객관적인 학문보다 지혜가 깊다고 여러 번 말해왔다라고 하는 거는 슈타이너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말해왔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는 거죠. 대문호가 쓴 문학 작품, 그죠? 여러분들의 영적 자아를 충분히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긴 있단 얘기예요, 여러분. 훌륭한 작품들이 있어. 그것들을 우리가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실제로 그런 거 있단 얘기예요. 현대 작품으로 갈수록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찾아보기가 힘들어. 힘 있는 작품들은 있으나 찾아보기가 힘들다. 현대 작품들 중에서 영성을 좀 떠들어 놨다고 하는 건 다 뭐예요? 환상이야. 근거가 없는 환상에 불과해요, 그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슈타이너도 그래서 깊은 지혜는 동화나 전설 같은 것에 많이 들어가 있다, 담뿍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리랑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아리랑. 그죠? 우리 흔하게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노래 아니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알알이오 뭐예요? 다 나예요 이게. 아리랑 고개가 뭐예요? 여러분 육생에서 내가 살아나는 저차 물적 자아가 건너야 하는 우주 에테르장 안에 있는 그 고행이야. 아리랑 고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여러분 스스로의 나를 버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 나를 버리고 어떻게 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기껏 하나님을 만들어 놨더니 그 나는 버리고 동물처럼 워워거리면서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냥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고 오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다 착각이잖아요, 여러분. 아리랑 고개는 나를 버리고는 절대로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몇 리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십리. 십상태 절대로 못 가요, 여러분. 십상태가 뭔데? 하나님 상태. 그러니까 왜 사리도 아니고 팔리도 아닐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십리일까? 어떤 이치가 있으니까 그런 고전에는 동화나 전설은 깊은 지혜가 있으니까 뭐보다 일반 학문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들으면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아리랑만 갖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흔하게 불렀던 우리가 아리랑 아리랑 하는데 왜 특히 우리 민족은 아리랑을 들으면 심금이 울리고 특히 뭐 외국 여행이라도 가서 아리랑을 그냥 같이 부르면 눈물이 글썽이고 왜 그럴까요? 그런 씨알이 있어서 그렇긴 하나 그 깊은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이치가. 얼마나 위대한 노래예요, 여러분. 아리랑이. 아리랑이. 알고 들으면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이 다 하나님 얘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얘기다. 지나칠 수가 없죠, 여러분. 태양 광선이 하늘에 나타나듯 전 우주로 쏘아내고 있는 그 엘로힘 하나님의 빛. 석가모니 부처가 활정도를 얘기할 때 달이 태양도 비추고 달도 그것을 반사해서 비추고 끝도 없는 우주를 향해서 메아리 치듯이 허공에 메아리 치듯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빛을 쏘고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란 얘기예요. 슈타이너가 왜 이거를 살정도를 얘기하는 석가모니 부처가 그런 힘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런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 언제까지 팔정도를 글자로만 볼 거냔 말이에요.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누가복음 강의를 언제까지 글자로만 볼 거냔 말이야.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지금 이 힘도요, 여러분, 축복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 마나스의 힘을 그냥 덕지덕지 붙여서 여러분들의 좀 알아라, 알아들어라. 석가모니 부처가 팔정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얘기하고 그 일화를 펼치고 간 것은 저 태양이 끝없는 우주를 향해서 빛을 내고 있는 그 올거준 온 영혼의 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힘을 느꼈을 때 슈타인의 절실함도 볼 수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절실함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의 누가복음도 이 슈타이너 누가복음 자체도 굉장히 무게가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는 무게가 있는 책이에요, 이게. 이 안에 석가모니 부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슈타이너 자체가 다 들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얼마나 무거운 책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체가 태양이자 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팔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에게 쏟아 부어야 되는 거야. 쏟아 부어야 돼. 지상으로. 어떤 지상? 타인이 있는 그 우주 지상으로 여러분들이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쏟아 부어야 돼. 언제까지 따먹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안 나갈 거야. 징징거리면서 생명나무 옆에서 그냥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지어서 쫓겨난 게 아니라 나약해서 거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약해서. 된다고 하면 생명나무를 도끼로 찍고 에덴 동산에서 배를 만들어서 띄워야죠. 여러분이. 만경창파 배 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부처는 자신의 역화가 의미하는 것을 느꼈을 때, 아, 이게 내가 보살로서 태어나고, 아, 내 억각 카르마가 이거고, 시공의 통찰이 되고, 우주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나는 그러하게 태어났구나.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래요? 전생을 다 본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 난 게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같이 소통, 공유, 공명, 공진 하려고 나온 거구나. 아, 이게 난 나의 보살도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걸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서 저는 제 경험과 제 공부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거야. 부처님의 팔정도를 얘기하듯이. 그렇지만 그 같은 존재가 지구로부터 완전히 손을 뗀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자꾸 비판적으로 주의사항을 주는 게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슈타이너도 여기 써놨네요. 그죠? 손을 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 마지막 6화나 온통 그냥 여기만 집중돼갖고 어떻게 하면 그냥 속세를 벗어날까, 마지막 6화가 될까, 천국으로 가버릴까, 그딴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여기에만 눈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만. 여기 슈타이너가 써놨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지구 존재로부터 완전히 손 뗀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정사유가 아니야. 그건 정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부처는 계속해서 지구 존재에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자체는 저차 물적자 선택 안 해도 돼요. 뭘로 와도 돼. 때마침 걸어가다가 내 발뿌리에 걸린 돌 하나로 태어나도 부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쾅 하고 넘어졌을 때 저 사람이 아,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라고 한 번 생각하면 부처는 온전하게 태어난 거야. 뭐였는데? 돌뿌리 하나였는데도 온전하게 태어난 거예요. 뭐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지구 어머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돌뿌리 하나가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 지구 어머니야. 그게 지구 어머니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에 손 떼지 않아요. 대자 대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거고 끊임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니까? 나니까.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양치기들에게 나타났을 때 부처는 물체가 아닌 아스트랄체로 나타났다. 천사의 군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는 지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체를 입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저는 뭐라 그래요? 이치의 비가 내려온다, 이치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사이고 고차 존재인 거야. 자, 그게 딱 내려와서 글자의 형상을 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부경 81자. 여러분은 지금 눈을 뜨고 부처의 모습을 보는 거야. 어디 써 있어? 여기. 일시무시부터 쭉 하고 써 있네요. 살아있는 부처네. 화신이네. 화신이 글자로 딱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부경. 천부경.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불경.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모습은 아니지만 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물체가 아닌 아스트랄체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이 글자의 형상을 하면 뭐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고차 존재가 아스트랄이 무슨 여러분 환상이라고요. 그런 건 환상이야.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우선 세 가지 신체라고 해요.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서 높은 곳에서 영향을 줬을 때 신체로 부처 활동에 필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신체입니다. 이 신체는 하늘 멀리 높은 곳에 있으며 부처의 사명으로 변화하기 전 부처 안에 과거의 보살과 사명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저기 높은 존재인데 뭔가 아직 확 내려오진 않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부처가 이러한 신체 안에 있는 동안 이 신체를 법신, 다르마카야라고 부릅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법. 자, 이 신 빼보세요, 여러분. 그럼 법이잖아요, 법. 자, 우리 메커니즘에 이해가 있으면요, 훨씬 더 수준 높은 걸로 여러분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로고스라는 얘기를 하면 이 간극이라고 하잖아요. 간극. 자, 이 법이 제가 보통 로고스니 법이니 뭐 그쵸? 아트만이 있는 세상이니, 그쵸? 그곳이니, 공의 세상이니, 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왜? 그건 우주 안의 물질이에요, 여러분.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는.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이 뭐예요? 간극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법신이 어디 있을까, 그럼 여러분? 우주지구를 포함한 법신은 어느 바운더리까지 있을까요? 이 간극까지 이렇게 있는 게 법신이야. 그게 법신. 그러니까 아직 지상에 내려오진 않았으나 부처는 무슨 몸을 갖고 있어요? 법신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하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딱 여기 내려왔어. 그럼 예수님은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성부의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야. 그 얘기가 법신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법의 아들이야. 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될까요? 화신이 되겠지. 예수님의 소리를 응답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여,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한 방에 설명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방에. 자, 일단 법신불 얘기가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쪽에 어디 아직 신체화 되진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것,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자, 그 우주 자체, 로고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게 하나님이지 뭐예요, 여러분. 그게 법이지 뭐야. 그게 부처의 법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형상을 갖춰야겠죠? 하강해야겠죠? 메커니즘 상으로 보면.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안에 넣어야겠지. 머리 안에 사고로 넣어야겠지. 공부해야겠죠. 그게 뭐야? 보신하는 거야. 보신. 내 안에 딱 넣어놓는다는 것. 그 메커니즘이 형체를 갖는다고 하는 것.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법신보신 하시니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제가 지금 미리 얘기한 걸 보고 한번 다시 이제 보세요. 쭉. 두 번째로 부처가 형성시켜 두고 있는 신체라고 하죠. 법신의 신체가 있으면 이제 보신의 신체가 있고 여기 응신이라고 나오네요. 응신의 신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크게는 간극의 우주 바운더리에 몸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몸이 있고 드디어 그것의 실체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 신체 안에서 부처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체로 드디어 막 표현되려고 하는 거죠. 성숙체, 보신, 삼복하야라고 얘기하네요. 보신. 그러니까 이걸 막 보신이 뭐지 그러면서 막 이 이론이 막 써 있는 걸 너무 어렵게 하면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저리 이 밑에 보세요. 주저리 무슨 엄청 많이 써 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실체를 가지면 그냥 여러분들이 겪어버린단 말이에요. 아, 내가 법신이 보신이 화신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그냥 알게 돼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절대. 자, 세 번째로 부처가 열반을 통과한 후 입는 신체로 이래버리니까 또, 막 열반 해탈해야지 입는 신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신체가 지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신체가 응신이라고 하네요. 부처의 응신, 니르마나카야라고 하니까 이제 니르마나카야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응신이 뭐예요? 현현체야, 현현체. 현현체가 딱 나왔다 그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쭉쭉쭉쭉 그 계보를 이어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 법신불과 화신불, 법신불과 화신불 그 그늘에서 그 품 안에서 그렇죠? 그 양지에서 막 자라면서 드디어 니르마나카야의 힘이 결정적으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응답을 받은 예수가 딱 때마침 2000년 전에 태어나는 거야. 그죠? 그게 뭐예요? 응신이야. 딱 그때 응신이 돼버린 거죠. 법신과 보신체를 갖고 응신이 돼버린 거예요. 성부가 성령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자가 딱 돼버린 거야. 환인과 환웅의 힘으로 단군이 딱 태어난 거예요.
법신이 보신으로 그리고 진짜 화신으로 나오는 거야. 자, 지금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립행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자체가 화신이 돼야 돼, 지금은. 여러분 자체가 그거를 선언할 수 있으면 그게 곧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그게 곧 뭐라 그랬어요? 미륵이야. 그게 이 시대에는 그게 미륵이에요. 이 말도 그냥 이 수준의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뭐 대단한 분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미륵이니 메시아니 여러분 안에서 꽃 피운다 그 소리예요. 그게 응답을 누가 받아야 되는데요, 도대체. 여러분, 천사의 군대는 누가 확인해야 되는데, 구름 너머 무지개 너머 세상을 누구 세상이고 누가 확인해야 되고 누가 가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가봐야지. 어디 자꾸 넙죽넙죽 절하면서 그분이 오실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가 그렇게 많아. 그것이 응신, 니르만 아카야다. 그죠? 화신인 거예요. 부처의 응신은 노숙하고 있던 양치기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의 응신 안에서 빛나며 양치기들에게 자신을 현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는 뭐예요? 집단론적인 면이 강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반짝반짝하고 어떤 인물이 걸어오기라도 하면 뭐가 비쳐 실제로 후광. 그죠?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도 동그랗게 태양 같은 거 반짝하고 그려놓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의미예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게 보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후광을 보는 건 누구한테 후광을 봐요?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을 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후광이 있어요. 지금은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야 돼. 그리고 피부과 가가지고 정말 백옥 같은 피부를 갖고 있으면 후광이 나타나요. 지금은 그래야 후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랍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기 느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과거 선조들의 모습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팔레스티나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부처는 거듭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자, 지금 드디어 드러냈어요. 팔레스티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법신, 보신, 응신, 법신, 보신, 응신을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성공했다가 또 실패하면서 성공했다가 드디어 대격변기에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 계속 응신으로서 니르마나카야로서 어떻게 해서 결정적으로 이때 꽝 하고 내려오는 거야. 거듭나기를 반복하면서.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가 예수고 예수가 석가모니 부처다. 대우주적인 이 큰 힘은 그렇게 계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지금은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은 그 씨알이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응답받는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은. 그냥 깨달았다고요?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무슨 이치 좀 알았다고요? 아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봤다고요? 아니요. 천부경이 많이 자명해졌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안에 그 강력한 절실함으로써 이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고통의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나? 그것부터 생각하세요.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 수준이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목성기, 금성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구의 자리 벗어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 뭐예요? 심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심리. 심리가 뭔데요? 열 번째 이치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진짜 참 조물주 세상이에요, 여러분. 심리가. 심리라고 하는 게. 아리랑 고개를 계속 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같이 심리 가야 되는 거예요. 심리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아리랑 고개다, 그거예요. 거듭나길 반복했다. 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않고 같이 심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탄생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적 모태로서 나는 나다가 딱 나온 거야. 물체가 실체를 가졌다, 그건 뭐예요? 물체의 힘을 벗어났다, 그 의미예요.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이 얘기예요. 자, 7세가 될 때는 뭐예요? 먹고 자고 싸는 것에서는 좀 더 성숙해지죠. 좀 더 성숙해져. 그게 에테르체를 벗어났다. 덮개를 벗겼다 그거예요. 그냥 에테르체 실체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체 실체로 온전하다. 자, 그리고 더 성숙해져서 정말 성적으로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보이고 막 짜증도 나고 괜히 막 화가 나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 분명히 생겨버리죠. 그건 뭐예요? 아스트랄이 자극받는 거죠. 아스트랄의 덮개가 벗어버리는 거야. 자, 0세, 7세, 14세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사춘기를 맞아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빠르면 20대 초반, 늦으면 40대, 50대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사춘기를 맞아서 공부해야 돼요. 진짜 공부, 진짜 공부. 아스트랄만 막 흔들리는 지식적인 공부 말고 유물론자나 관념론자로 남아있지 말고 여러분은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 덮개를 벗어버렸어, 이미 여러분들은. 상태가. 그러니까 아래쪽 저차 물적 자나 알아야 되는 아래쪽 4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실제로 위쪽에 4 정도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정자가 붙으면 아래쪽 4개도 뭐예요? 아래쪽 4개의 도도 정자가 붙으면 구도자라면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정자가 붙었다라는 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와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 그 쓸데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인용을 하는데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절대 안 돼. 절대. 물체도 벗고 에테르체도 벗고 껍질, 물적 에테르체의 껍질도 벗고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의 껍질을 벗어버려 놨는데 왜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환상이다 그거예요. 더 성숙돼야 돼. 고통이 없어? 그럼 더 고통 받아야 돼, 아스트랄이. 외면하고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그걸 눌러놓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구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도망자야. 비겁한 변명이나 하는 도망자일 뿐이야. 그건 구도자가 아니라 그거예요. 고통스러워라 그거야, 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 고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벗어나겠다고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라 하겠다. 여러분 정말 그러면. 너는 가서 할 정도나 더 공부해 그러겠죠. 너는 가서. 그렇게 깨달아봤자 너는 안 돼. 정정 절대로 안 돼 그러겠죠. 너는 깨달아봤자 사랑 절대로 몰라. 네 십자가나 더 질 생각이나 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는 이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세상이. 그 성숙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도통술수 부리려고 하는 지금 2023년에 아직까지 그런 공부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환상을 깨버려라. 보편 진리를 스스로 증득한 영혼의 몸.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읽으면 뭘 느끼냐면, 아, 이게 실체가 안 된 인간들이 써놓은 거니,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 인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주저리 주저리. 이제 보세요. 예를 들면, 대부분 대승의 경론에선 비록 석가인 대반열경, 금강강법, 무슨 불어 하은경, 법신을 둘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는 이법신이고, 이는 곧 성품 덕을 가리키고,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이와 지가 서로 융합하고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닌, 이딴 소리 필요 없어, 실제로. 이건. 제가 그래서 방금 설명해 본 거예요. 지구 에테르장도 못 벗어난 사상가 철학가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 사람들이 더 헷갈리지. 이 바보 멍청이들아. 뭐가 어려운 이야기라고 이걸 주저리 구주저리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놔. 자기 일이 아니면 그래서 말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많다. 자, 보신 보죠. 불교에서 말하는 삼신, 법신, 보신, 응신 중에서 가운데 거라는 거예요. 과보와 수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불신, 오랜 수행의 과정을 겪어 무궁무진한 공덕이 가진 몸이다. 그러니까 맞죠. 법신이 체득되고 그것이 공부가 되면 그 체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보신이야. 내 안에 이치가 있고 내 안에 예수와 내 안에 석가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보신이 되는 거예요. 그 씨알을 이미 심겨놨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싹만 튀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보신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자체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응신. 중생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타난 이른바 화신을 생각하게 된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사상과 너무 흡사하다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다. 같은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초반 강에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메커니즘 뭐예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 환인과 환웅과 단군. 무언가 대단한 이치가 있을 때 그것을 공부하여 증득하여 반복하여 자기 것을 만들어 나는 화신으로 태어난다. 법신보신 화신. 성부와 성령으로 성자. 큰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것을 응답받은 단군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환인의 환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환인과 환웅과 단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고대 선화나 전설일수록 훨씬 이치적이기 때문에 진실, 대지혜를 담뿍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말장난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치다.
다 내 안에서 벌어져 보면, 아, 그게 왜 호랑이의 곰이 꼭 어두컴컴한 동굴로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을 수밖에 없고, 왜 곰이 또 때마침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대적으로 별자리가 흘러가니까 사람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아, 곰이 그거고, 그런 이치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설로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전설로. 자,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이치로 알면, 아, 거기에 이야기 보따리가 한가득 있구나. 그게 전설이구나.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져요, 여러분. 그걸 보면. 예수가 성적으로 성숙했을 때 아까 전에 왜 그 메커니즘을 설명했을까요? 예수가 왜 12살, 13, 14살 때 그렇게 됐을까? 그죠? 뭘 벗어야 되니까 물체도 벗고 에테르체도 벗고 그 나이 때가 돼서 아스트랄체를 벗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바리새들하고 막 싸울 정도는 되는 거야. 이치를 좀 볼 수 있으니까 아스트랄체 쪽으로 착 트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는 어리지만 바리새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거야. 야, 이 동물 인간들아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니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경전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싸울까요? 그때 예수가? 아니에요. 화신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쓸데없는 걸 봤기 때문에. 저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건 쥐뿔도 없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쥐뿔도 없어도. 제가 정말 30년, 40년 공부하신 동서양 철학 선생님들하고 제가 무슨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저는 이치를 안단 말이에요. 핵심적 이치를. 그러니까 비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바리새들아, 니네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니르마나카야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응답받을 사람 누구야? 라고 계속 뭐 한 거예요? 방송하는 거예요. 방송. 야, 나 니르마나카야 힘이야. 나 응신불인데 내 힘 받을 사람 누구 없어? 야, 여태까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못 채니 너희들? 나 천사의 군대 양떼들아 봐봐. 나야. 나 아무도 못 알아봐. 그죠? 예수님이 옆에 서 있어도 예수님인지 몰라. 알아보는 사람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넙죽절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닦아주는 거야. 그죠? 예수님에게 그런 일화가 있을 때, 위대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한테 무슨, 죽은 사람도 일으켜주니까 나한테도 뭔가 한 건 해주겠지? 이야, 신이시여. 그러면서 막 머리칼로 막 닦고 향유를 바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알아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가워.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누군가 나온다, 뭐 새로운 분이 온다 그랬을 때는요. 제가 정말 마음으로는 제 머리칼이 길다 그러면 여러분 발도 닦아주고 향유도 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들이 오셨으니까. 예비 하나님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지가 않겠어. 여러분들도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 마음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반가운 마음이 그 머리로 닦아주고 향유를 뿌려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일화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야. 그 에피소드들은 왜 있나. 그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무. 여기서 말하는 무가 뭔데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동무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들을 찾는 거예요. 저는 동무들을. 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인자 씨알이 예수 안에서도 꽃이 확 하고 피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내려왔으니까? 니르마나카야. 니르마나카야가 쾅 하고 응답하라 하고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나는 화신이요 하고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응신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자체가 응신불이자 이 당시에 이 예수와 이석가는 뭐였어요? 메시아로서 온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세월은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커다란 문화기 기준으로 또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겠죠. 그게 뭐야? 그게 메시아야. 그게 뭐예요? 미르게요, 그게. 힘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의미는 달라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은. 그때 미륵과 그때 메시아는 뭐예요? 그냥 딱 한 명씩이었어. 그렇게 봐도 돼. 근데 진짜 미륵과 메시아라고 하는 건요.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서부터 준비된 거야. 25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미륵과 메시아는 누구예요? 2500년이 지나 내 얘기에 응답할 너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2500년 전에 들리냐 나는 나다 계속 2023년도까지 공부할 건데 내 방송에 들려? 그리고 2500년 전에 방송을 떠들어 놓은 걸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널 설정을 잘 해가지고 딱 맞춰서 들어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하면 돼. 응답해. 다시 뭐예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힘. 그게 뭐예요? 순리라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섭리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순리와 도리적인 힘을 여러분 안에서 꽃을 확 피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표출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미르기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실제로 라디오 채널 맞추는 건 물질로서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전파라고 하는 건 그렇게 풀어져. 하지만 부처가 법신이 보신에 되어 화신이 되는 이 전파는 어떻게 있어요? 실제로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채널만 맞춰서 응답하면 돼요, 여러분. 그죠? 그 채널을 맞추는 과정이 뭘까요? 지식과 암과 영성과 지혜 이것들을 포함하는 힘은 어떻게 개발될 수 있어요? 절실함. 거기서 나오는 뭐? 용기.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공부를 하면서 표현. 뭘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다.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용기 내고. 그죠? 절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이게 현대 구도자가 깨달을 수 있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유일한 길이야. 그게 빠지면 절대 깨달음 없어. 깨달았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슈타이너 시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형식의 이해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때마침 지금 종교가 다 깨져 있고, 그죠? 지금 불교도 벗어나고 기독교도 벗어나고 천주교도 벗어나야 될 판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도 환멸을 느낄 판에, 그럼 진짜 이런 공부를 해도 되는, 어떤 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인식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종교가 많이 깨졌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부를 했을 때 실제로 종교가 다시 서는 거예요. 지금 종교는 어디서 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안에서 서는 거야, 종교가. 어디 교회가 절이 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종교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구성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자체가 여러분 교회가 되는 거야.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 자체가 여러분 절이 되는 거고 성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몸 자체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야. 여러분 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몸 자체가 성전인데 여러분이 거기서 제대로 깨어나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우주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다, 미르기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슈타인의 누가복음 강의를 이런 수준으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시고 누가복음서를 한번 다시 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누가복음서를 한번 다시 봐봐. 그러면 에피소드도 이해가 되고 왜 그런 단어를 썼는지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씩 그 양이 늘어나면 요한복음서를 포함한 4대 복음서의 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기타 많은 성경의 구절들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확장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팔정도에 대한 얘기 중요했어요. 자, 팔정도 어떻게 이해해요? 자, 팔자 여기 때마침 써 있죠, 여러분. 팔자 크게 써. 자, 팔자 크게 써. 자, 그래서 위에 4개 4정도가 있고 밑에 4개 4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4개 4정도는 우리 태극을 그려도 자, 고차 자와 저차 자가 있을 때 구분해서 생각해라. 저차 자를 이끄는 길 4정도. 자, 고차 자를 더 상승시키는 메커니즘. 그죠? 그래서 위에 8정도. 요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하는 수준과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하는 상태의 수준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죠? 이게 달라요. 자, 여기서 올라가는 메커니즘이 현대 구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반 사람들은 이걸로 그냥 끝나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누가 돼야 돼? 구도자. 제 표현이에요. 구도자가 돼야지 여러분 상승된 4정도를 배운다는 거야. 이 포인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또 이 정에 대한 중요함이 있어요. 정이 빠지면 쓸데없는 이치만 쫓고 글자만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여기 남을 수 있어. 정이 빠지면 그 공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정이 빠진 공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근데 안 돼요. 정이 붙는 건 다른 의미야. 정이 붙었다고 하는 건 시대를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시대를 불문한 지혜다. 팔정도라고 하는 건 뭐가 붙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에요. 정이 붙어서.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정도의 가르침은 대자대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즉, 그런 표현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얘기한 팔정도에 대한 접근을 여러분들도 좀 쉽게 접근하셔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